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다 그러는데, 그 읽으신 말씀이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인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여기 나오는 내, 주어, 내가, 내게, 혹은 나, 이 나가 누구일까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증거한 건데요. 문법적으로 보면 그 주어인 나는 이사야일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00년이 지난 다음 예수님께서 초림해 주러 오셔서 이 이사야 61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너희가 듣고 있는 이 시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애언한 이 애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1장 1절에 예언된 내가 혹은 나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그 반응을 보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 동네 목수인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가 지금 구약에 예언된 이 이사야의 61장에 예언된 메시아가 자신이라고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라고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은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0장에서 66장의 이 역사적 배경은 그 팩트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회복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복과 구원의 소망이 이사야 본문에 이렇게 그 메시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 메시아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1장 1절에서 7절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 그가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미션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 9절 이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찬양이 10절 11절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 오늘 이사야 61장 1절, 오늘 본문 1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메시아는 기름을 붓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이 메시아에서 파생된 말이.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기름을 붓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영어로는 크라이스트,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것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름 붓는 의식을 통해서 취임하는 직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왕이 즉위식을 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왕과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을 부어서 그 리더십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을 한 몸에 지닌 분이 메시아입니다.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기 백성을 가르치는 선지자이기도 하고, 또한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의 기능을 한 몸에 수행하고 감당하는 그 직임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의 권위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데서 온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름을 붓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과 여호와의 영이 내린 것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과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 동일한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성령의 임재에 계심으로 메시아의 권위가 거기서 온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하는 것은 이새의 아들이 다윗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윗의 뿌리에서, 그러니까 그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으로, 오늘 그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하신 사명을 수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호쿠마입니다. 그리고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비나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능력, 통찰력, 이걸 명철이라, 총명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카운슬, 자문하는 것. 그리고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힘, 파워. 그 다음에 지식은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인 knowledge.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로 이 영이 예수님께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미션을 이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초림해 주러 오실 예수님께서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바로 이 누가복음의 그 말씀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요단강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 주님께 임하실 때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정의는 미슈파트는 심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게 십자가를 지시게 초림해 주러 오시지만 이제 장차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를 미슈파타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실 주님입니다. 이사야는 700년 전에 그 초림해 주러 오실, 그리고 재림해 주러 오실 그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성령은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실 때도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셨고 또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받아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이 주님께 임할 때 그 권능을 힘입어서 모든 더러운 질병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12 제자도 아닌데 왜 사도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느냐? 왜 사칭하느냐? 너 왜 사도냐? 너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닌데 너를 왜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며 질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않냐고, 사람의 어떤 지혜가 아니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의 권위를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자기를 이렇게 방어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우리 주께서 명하신 일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힘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를 붙잡아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죄와 싸워 이기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힘입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허망한 것이 되고 악한 영에 이끌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망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이사야 61장 1절의 중반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내사,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고치고 포로된 자, 또 갇힌 자 자유하게 하고 놓이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악한 영의 묶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드러내지 못할 때 묶여서 악한 영에 묶여가지고 할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대통령 선거가 아주 이제 한참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권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민에게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에게 한 표 한 표를 구하는 것이죠. 그 국민의 권한을 이임받아 가지고 이제 나라를 이끄는 직임이 바로 대통령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붓듯이 부어짐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의 능력과 권위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는요,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우리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파멸이 임하는데요, 이사야 60장 12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오늘 메시아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파멸될 것이다, 진멸될 것이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파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사역이 첫 번째 가난한 자를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이 가난한 자, 오늘 1절 중반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그리고 2절 후반절 3절 보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겠다고 기록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는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라의 운명이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포로 가서, 만약에 우리가 과거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일제 국권을 빼앗기고 일본에 의해서 우리가 참 지배를 받았던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이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또 신학자들은 이 물질적인 가난한 자, 물론 그런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은 단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자신의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 자신의 허물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 다 이들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만하고 자고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여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찬송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11장 25절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오라고 그랬는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 있어요. 무거운 죄를 진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도 있어요.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과 영혼의 죄악의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 오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그런 너의 죄짐과 너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우리 주께서 감당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상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의 묶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 대신, 여기 보면 그 죄를 대신하여, 이 죄는 뭐냐면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나무를 태워가지고 이 재가 되잖아요. 그런데 죄인들이 회개를 할 때 이 죄를 뒤집어 쓰고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할 때 이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예?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못 살겠습니다라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때 기쁨을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욥이요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동방의 부자였는데 그가 가정이 풍지박산나고 온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병으로 말미암아 곧 죽을 날을 바라보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하는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을 때 이 욥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이 땅에 왔지만 또 떠날 때도 내가 알몸으로 간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 곤란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욥기 1장 21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
욥이 다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사람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메시아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지난 세월 지나가면서 우리가 교만했던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이제 초림의 주로 오실 우리 주님의 우리 성탄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이제 2000년 지난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묶인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고 세상의 근심 걱정에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억압이나 이런 사회적인 억압보다 더 무서운 것을 영적인 억압, 마귀의 억압, 죄의 억압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자 그렇게 말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어서 정치적으로 억압을 받은 거예요. 과거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고통받았던 것처럼 로마에서 억압을 받았던 거예요. 그것을 빗대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들은 정치적으로 지금 억압되어 있고 눌려 있지만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죄의 종이면서 종인 줄 모르고 마귀의 노예면서 노예인 줄 모르고 로마의 압제하에서 그렇게 종살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종살이 하는 것을 인 줄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종이 된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된 자가 성령의 종이 되게 이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그대로 있는데 제도를 바꿔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가만히 보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좀 싸우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자나 뭐가 우상인 줄 압니까? 이제는 돈이 우상입니다. 원래 철학적으로는 자본주의는 자유, 공산주의는 평등을 말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큰 하두이긴 하나 지금은 자유도 평등도 다 사라지고 돈만 남는 것 같아요. 중국도 돈독이 올라 있고요, 미국도 돈독이 올라가지고 누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나, 이 맘모니즘, 이 물질 우상, 이것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할 것 없이 공산주의 사회도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고 돈 없으면 비참해지는 것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고 돈 없으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공통점은 돈이에요. 만몬이에요. 우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시스템 자본주의를 만들면 인간의 삶이 더 유익할 것이다. 공산주의가 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할 것이다. 이 시스템은 사단 마귀가 붙잡고 있는 한 인간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시스템이, 어떤 이즘이, 어떤 철학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최대한 인간의 모든 역사, 인류 역사에 그래도 자유민주주의가 인간 사회에서 인간의 대다수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시스템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가 자유로운 이 사회에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유로운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에게서 믿음을 떠나가게 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우리를 이끌려고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한 번 더 읽고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들이 의의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난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되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나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의 나무 삼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사야 49장 3절에 내가 이르시든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났을까? 의의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의의 나무가 돼서, 의의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그때 모토가 뭡니까? 그때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막 고민하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치하에서 고통받던 바로의 치하에서 끄집어낼 때, 출애굽할 때 그때 모토가, 표가 그거였습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만든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되게 하겠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포로나 노예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 죽을 인생들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제사장은 뭐 예배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의의 나무가 돼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봉사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 의의 나무라고 하는 이 영어에서는 오크가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단단한 나무입니다. 이 오크, 의의 나무가 되어서. 그러면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의의 나무가 돼서. 오늘 이사야 6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만 그들을 여호와께서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할. 아멘.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봉사자. 여호와의 제사장,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줬다고 베드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더 이상 소잡고 염소 잡고 피 흘려서 구속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의 일을 하고 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백성들, 복받은 자손.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라 하시고 있는데,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받은 자손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고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의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를 밟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때를 따라 과실을 맺고 가뭄이 오고 또 가뭄이 와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청청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가뭄이 와도 코로나나 오미크론과 바이러스가 흉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아멘.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초림의 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이제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해 주러 오실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해 주러 오실 것입니다. 오늘 그를 영접하는 자는 복받은 자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손입니다. 아멘.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의의 나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나는 복받은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2000년 전 초림의 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는 2000년이 지난 다음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이 대림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바로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의 영이 임함으로 주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쁨의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복이 우리 모든 심령들 간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